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설날을 앞두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일신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또 내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또 고민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맺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의 섬김, 공동체의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긴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이 공동체에 편지를 기록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에 편지할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 기쁜 마음이었을까? 즐거운 마음이었을까? 슬픈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빌립보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8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김입니다. 7절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순종입니다. 겸손, 그리고 성김, 순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공동체 교회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 성김, 순종.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바울이 보니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 빌립보 공동체가 이 마음이 없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졌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 흘리며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 쉽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처음 은혜를 받고 했을 때는요, 이 마음이 가득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정말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힘들게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께 잘 반응했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사실을 안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여 아쉬움과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참인데 너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심정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 섬김, 순종, 이 단어가 내 속에 자리 잡혀 있는가? 아니면 빌립보 성도님들처럼, 빌립보 공동체처럼 살아버린 것은 아닌가? 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계속 세워나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혹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시 너가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가 살고 너의 공동체도 살고 너희 가정도 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랑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3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실천상으로 얘들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약속을 해서 저녁 10시에 기도하자. 1분이라도 괜찮다. 1분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기도하냐 하면 다른 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두 가지 기도하자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딱 만나면요 그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혹 우리 청소년들 가정 가운데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힘든 그런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 가정 또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혹 아빠가 될 수가 있고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언니 오빠 동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일 월 하 수 수요일은 아직 10시가 안 됐으니까 3일인데요 3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아직 기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도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삶이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공감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간절함이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라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찬양,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부르면 될까요? 예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될까요? 오늘 시편 150편에 보면요, 찬양을 하는,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또 누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시편 150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일어난 기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전심으로
예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새벽 예배, 큐티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부족민 중 한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부족의 치료사에게 찾아가서 맨 먼저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사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같으면 보통 이렇게 묻겠죠.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묻지만 그 부족의 치료사는요, 아픈 사람에게 4가지를 묻는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묻냐면, 당신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이 4가지를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한 일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방은 간단합니다. 이 4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족민들은 이 처방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에 이 4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빠져 있는 소그룹, 묵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있었고요,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었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었고요, 동정심이 충만했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충만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점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개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교회, 많은 달란트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가 마음이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눈에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요, 니보다 내가 더 나아. 니보다 좀 더 내가 좀 낫지. 야, 니 했는 일보다 내가 좀 했는 일이 더 많아 라고 행동했기 때문이란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교만하여 너보다도 내가 낫다라고 여겼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선교지나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역하는 공동체에는 다툼도 열심히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열정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다툼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다툼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 때문에 경쟁심이나 허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그 한 마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하시지만 그것이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3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마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지 않던가요? 시간을 내어주어서,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들으려 하는 것보다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을 찾지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들은 찾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때도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멀지 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자기 말만 하려고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고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영적인 수다는 자신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할 말이 너무나도 많으니 말입니다. 본 해퍼의 말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만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들어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 전도사가 되기 전, 목사가 되기 전이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어떤 편이었냐면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오면 친구들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속 깊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친구고 후배들이고 사람들이 오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게 너에게만 오면 내 이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란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많은 이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들어주기만 했거든요. 맞장구 치지고 들어주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마음이 풀렸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고맙다, 니랑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답을 줘야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답을 줘서 보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듣는 마음보다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해결받고 간 경우는 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듣는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들어주죠.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것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중요한 일이 아닌 하찮은 일을 섬길 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건 좀 하찮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실상은 하찮은 일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인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섬김이 우리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할 때는요 누구나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죠?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우리 안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적인 하나의 예이지만은 우리들 스스로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찮은 섬김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물음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길에서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직업상 성경을 읽거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바빠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웃을 돌보는 일들은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표식,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하찮게 느껴지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오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현되는 데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분인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만났는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서는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하면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찬양 집회를 하고 이 찬양 집회를 한다 했을 때 청년들이요 10만에서 15만 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이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놀랍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희들의 나라는 한국은 K-팝으로 자랑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는 청년들이 모여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를 많이 걱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세상과 오염되지 않겠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만 돌보는 목사와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한국교회의 위기인지, 모든 한국교회에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목회만 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곳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아니하고 정치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치와 경제, 연애, 방송과 같은 영역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떼니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장악해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저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맡겨주셨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만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들끼리 모여 웃고 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끼시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공동체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너무 소홀해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 공동체를 돕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형제된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내 이웃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거나 짐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내랑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는, 우리 안의 공동체에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이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참 많은 감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서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형제 자매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해준다면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닐까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짐이 무겁든 가볍든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인 것이죠. 따라서 실천상으로는 여러분, 공동체를 돕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같이 아파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쁜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죠. 자녀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있는 공동체를 보았습니까?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공동체를 돕는 일이 짐을 서로 지는 거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정교회를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목자, 목녀와 목원들의 그 깊이 있는 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교회는 목사가 다 그렇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님이, 목녀님이 목원의 어려움과 아픔을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즐거워해주는 그 관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목원 중에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힘든 상황에 목원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서 기도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같이 기도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 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아내에게도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목자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목원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당장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요,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목자님께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니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목자님이 다 얘기했고요. 모든 상황을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목원은 마음 다 잡고 잘하려고 결단했고 그렇게 다 결심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거는요, 그냥 들어주고요, 그냥 기도만 해드렸어요. 제가 한 것이 다예요. 다 목자님께서 목원의 상황과 아픔을 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얘기 나누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제에게로 같이 데려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목자님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목원의 그 아픔을 목자가 품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내일처럼 슬퍼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강한 어조로 믿음 지켜나갈 것을 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않겠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참된 삶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을 만나보면 다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의 삶을 걱정하시고 또 목원들의 아픔이 있다면 내일처럼 품으시고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목사님 전화 한 통 부탁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또 전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 이때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 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겸손, 순종, 또한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또 형제 자매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